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389면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오늘 제 설교 가운데 오늘 한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을 설교 가운데에서 한 가지만 찾아서 이따 그것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 늘 말씀대로 기도하시겠지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서 한번 그것들을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걸 찾아서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간 듣다가 잊어버리시지 말고 한 가지 꼭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175페이지인데 우리 철로역장으로 오늘 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176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전면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자가 신실과 크리스찬에게 허영의 도시,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허영의 도시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는 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과 또 앞으로 허영의 도시 안에 있는 허영의 시장에 대해서 3월 달까지 제가 설교를 할 건데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망하고 있죠. 마치 지금 새벽에 민수기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다 걷고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갈 땅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지나온 길이 있고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들어갈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 느보산에 모세를 세워 놓으시고 그 날씨 좋은 날 가나안 동에서 서까지 저 동쪽에 지중해에 있는 곳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를 다 보여주시죠. 저 백성을 내가 인도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주고 함께 무엇을 보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신실하고 여기까지 온 신실하고 크리스찬에게 영적인 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조망을 할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설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것을 다 겪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일일이 다 겪으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없고 우리 육신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가볍게 지나가야 하고 어떤 것들은 또 이기며 가야 하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여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떨 때는 실패를 통해서 어떨 때는 고난을 통해서 어떨 때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건너가야 하고 거기서 그때 믿음을 발휘해야 하지만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다 겪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기억하라 그러셨잖아요. 기억하라. 지나온 것들을 기억하라. 또 너희 부모 세대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기억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있는 당하게 되는 많은 일들을 기억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전의 세대는 건너지 못했던 것들을 너끈하게 거뜬하게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망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 겪고 지나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가 믿음으로 그거를 잘 지나가는 일을 듣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런 일들이 내게도 우리의 인생에도 있게 됐을 때 그것을 기억해내면 그때 그 쉽게 절망 가운데 빠지고 또 낙심 가운데 빠지고
또 엘리야와 같이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거 이겨낼 수 있구나, 이거 건너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 생각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실패의 시간이었어도 고난의 시간이었어도 헛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일들을, 그것을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 너끈히 건너갈 때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무엇을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기억해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풍장이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전도자가 나타났죠. 전도자가 신실과 크리스천에게 할 말이 있어서 둘을 부지런히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신실과 크리스천에게 지난 일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묻습니다. 자기를 만나고 난 이후에 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당신들의 인생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가까워질 뿐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커집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찬양 안 하셨어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그죠? 우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영원히 이대로 끝나는, 꼭 이대로 끝나, 제가 주일날 설교할 거지만 이대로 끝나는 것 같아요. 꼭 고난 어려움이 생기면 영원히 내 눈에서 이제 눈물이 멈춰지지 않아요. 더 기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멎었네. 멎은 순간에 왜 어떻게 멎게 되었는지를 기억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떻게 해요? 이전에 있었던 것과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이전에 그 일들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때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 앞에 베풀어 놓으셔서 우리의 앞길도 그렇게 가게 하실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한다고요. 확신한다고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 안에 이미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상황 중에도 온전히 진행되고 있었던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하며 인내로 기도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들에게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딱 새벽에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민수기 33장에 1절부터 49절까지 첫째 달 15일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40년 만에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일을 여러분 33장 1절부터 49절까지요. 지나온 길들을 쭉 설명합니다.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 쭉 설명해요. 여러분 지나온 길을 설명할 때마다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기억나죠? 어떤 때 무슨 일이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죠. 그때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고. 그런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세대는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아니거든요. 광야에서 난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게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텐데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몰아내고 거기 거주하라.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보지만 이 새로운 세대가요, 요단강 물이 넘쳤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이전 세대가 홍해를 건널 때처럼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40년을 데리고 놓고 이 강물이 이게 뭐냐. 강물이 없을 때 맞춰서 데리고 와야지.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냐. 여호수아에게 너는 모세에게 뭘 배웠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 전투는 그 전 세대는 겪어보지 못한 거죠. 여리고성이 있을 때 야 우리가 7바퀴 돌고 소리 지를 거야. 7째 날 소리 지를 거야. 그러면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요.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 여기 이제 못 간다. 저 성 사람들에게 다 죽게 됐다. 우리 한 발짝도 못 가. 여기서 망했다. 이렇게 오들갑 떨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부모들에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홍해도 건넜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 자기 부모님만 얘기하면 혹시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한두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답니다. 암몬 족속을 무찔렀답니다. 아말렉 족속도 무찔렀답니다. 그걸 들었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서 이 새로운 세대는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전처럼 돌아갑시다. 왜 우리를 인도해? 이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전쟁을 기꺼이 치러서 승리하고 그 땅을 점령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기억해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내서 그것들을 건너가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없나요? 오늘 새벽에 설교 제목이 오늘의 요단, 우리의 요단이었습니다. 그죠? 홍해를 건넜다고 요단강 없나요? 여러분, 광야를 지났다고 여리고성은 없나요? 우리에게 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앞길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가정에서, 목장에서 그것들이 가르쳐지고 그 경험들이 충만하게 나누어지는 우리 가정들, 목장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요 거뜬하게 갈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갈 거예요. 이 정도는 홍해도 건넜는데, 그죠?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믿음,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가 그렇게 그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임무, 앞선 사람들의 임무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에게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깨우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을 오는 우리 세대들에게 잘 감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씨앗 심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달려온 신실과 크리스천을 칭찬하고 이렇게 격려한 전도자가 이번에는 신실과 크리스천에게 경고도 합니다. 175페이지 보시면 영원히 변치 않는 면류관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격려하죠. 그리고 나서 면류관을 찾아러 떠나서 제법 멀리 갔다가 뒤따라온 경쟁자들에게 승리를 빼앗기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면류관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면류관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경주자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트랙에서 벗어나거나 경주를 멈추고 포기합니다. 우리 구미동부교회 40년 역사에 얼마나 그런 이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는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마귀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죄와 싸우면서 죽기까지 저항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굳게 믿으십시오. 무엇이 됐든지 영원한 생명에 맞서는 것들이 여러분의 중심에 스며들지 않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마음을 살펴서 뜸틈이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정욕을 물리치십시오. 이 정욕이 바로 이 허영의 시장의 특징이거든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십시오. 주일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모두 여러분들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두 번째로 경고합니다. 전도자는 신실과 크리스천이 아직도 마귀의 사정권 안에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마귀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한 두 번 사정권 안에서 넘어졌다가 일어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마귀의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뿐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시 죄에 빠지려고 할 때 죽기까지 싸워온 경험이 우리는 많지 않습니다. 싸움 뒤에 여러분 많이 해보면 경험이 늘어나거든요. 죽기까지 한 번만 싸워보면 그 다음 싸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든 시험이든 대적과의 싸움이든 부부간에 싸우는 거 말고요, 아이들과 싸우는 거 말고요, 악한 것들과 죽기까지 싸워보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덤벼도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공격하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마귀가 유혹하는 죄를 만나거든 죽기까지 싸우라고 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죄와 싸워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의 유혹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오늘 그것에 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미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썩은 마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각종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첫 번째는요, 마음의 정욕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우리 육신의 욕구와 쾌락이 일어나서 그것을 만족시키라고 유혹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을 잘 막아내는 사람들도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을 이겨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육신의 욕망은 육체적인 쾌락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게으름이기도 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육신의 정욕을 향한 공격은 너무나 많고 다양해서 이겨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에 약합니다. 보이는 것들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꿔버립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로 미래의 것들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삽니다. 보이는 것들만 나타나면 넘어집니다. 가까운 것, 현실적인 것, 눈을 즐겁게 하는 유혹이 오면 이겨내지 못하고 끌려갑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애굽 왕과 신하들이 다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장엄한 출발을 했던 그 백성들이 앞을 가로막은 홍해가 앞에도 눈에 보이고 뒤에서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가 눈에 보이자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첫 번째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게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성벽을 타고 넘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라운 승리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 엄청난 승리를 단 한 사람 아간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아이성에서 비참하고 부끄럽게 패배하는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겨우 눈에 보이는 몇 가지 물건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신 이 놀라운 승리를 부끄러운 패배로 이어지게 하는 정욕의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들입니까? 무슨 성을 하나 받았습니까? 아니면 무슨 왕위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은 200세겔, 금덩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여리고성의 승리를 다 한 몫에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간만 그랬습니까? 사울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겨우 몇 가지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까?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진멸하지 않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합니다. 그가 왕인데요, 뭐가 없겠습니까? 가장 부강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에게 무엇이 부족한, 양을 잡아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잡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몇 마리 양과 기름진 것과 그들을 그 전투에서 빼앗은 것들을 갖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로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시키시고 그를 버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후로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 대단한 것을 얻었습니까? 뭐 대단한 것을 맛봤습니까? 눈에 보이는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 손에 줄 수 있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날려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것과 얼마나 하찮은 것들을 바꾸며 살아가고 있는지 기억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청년들이, 우리 젊은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얼마나 눈앞에 보이는 하찮은 것들과 바꾸어 버리며 수없이 그런 것들을 그의 인생에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자녀들로 전락하고 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들은 이생의 자랑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들은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들을 만들고 자랑할 것들을 얻기 위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합니다. 온 가족을 자랑할 거리를 위해 살아가게 합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키웁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어느 시점이 되어서 정신을 차리거나 그들도 자기가 자랑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자랑할 거리들을 하나씩 늘리기 위해서 인생의 중요한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다가 가장 소중한 이들로부터 멀어지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하지 못하는 헛된 것들에 파묻혀 삶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공격과 유혹을 이겨내라고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할까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예. 우리 눈에는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보입니다.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결같이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또 한번 뭐 어디서 넘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옆에 분과 얘기해, 한결같이 믿으십시오. 네, 한결같이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한결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들에 자꾸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생명에 맞선 것들이 여러분의 중심에 스며들지 않게 하십시오. 너무 기니까 옆에 분하고 스며들지 않게 하십시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스며들지 않게 하십시오. 뭐가요? 영원한 것에 맞서는 것들이, 영원한 것과 바꾸자고 하는 것들이, 영원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중심에 스며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은요, 바람같이 느껴지지만 옷을 젖게 만듭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스며들지 않도록 대비하고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경고를 듣고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게도 영원한 것과 보이는 것을 바꾸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자녀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연약합니다. 이제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잡혀왔습니다. 어떨 때는 끌려도 왔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들어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섰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탄과 마귀와 악한 것들의 사정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 온전치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에게 스며들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건강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유혹하는 것들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거기서 아버지 그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주님만 붙잡고 한결같이 믿음으로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성도들,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보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 다 기억해내서 그 기억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저들이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역경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5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더 큰 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성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여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